자, 영광의 구조 세우기 목소리가 이상해지긴 했는데 영광의 구조 세우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저를 보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전에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 뭘 배웠을까요? 3, 4까지 배웠어요. 예,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중간에 선교도 갔다 오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메시지를 전했다기보다는 영광탕 해가지고 서로 사역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시즌이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시즌이에요. 모세가 하늘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도를 보고 이 땅에 그대로 그려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늘에서 받아서 내려와서 그걸 솔로몬에게 전달했고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조건을 가지시고 신이셨지만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를 비롯한 그 성도들에게 임재했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을 접촉한 자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되었고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더니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셨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안디옥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반 동안 강론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근 300~400년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영광을 담는 그릇 사이에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거룩한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영광을 담는 그릇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300년간 존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래에 일어난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일어났던 모든 부흥들은요 10년 이상 진행된 부흥이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거의가 1년, 2년, 길으면 3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부흥이 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이 떠났습니다. 듣고 계시죠? 네. 부흥이 왔다가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 마음이라서?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네, 그릇이 맞춰지지 않아서 영광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면요, 이 땅은 완전해질 겁니다. 이 땅의 범죄는요, 주님의 영광과 감히 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면 범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제해버릴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한 번의 거짓말을 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팔았다고 해놓고 다 판 게 아니었는데 판값 얼마를 남겨두었는데 다 팔았다고 하고 헌금을 다 파는 척하면서 드렸습니다. 어떤 명예욕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짓말과 하나님의 영광이 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타협할 수 없는 영광. 뭐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이름이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인가요? 맞나요? 아슬란? 차 이름으로도 나왔죠, 요즘. 아무튼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왕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광의 구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조가 된다면요, 영광이 담길 겁니다. 내가 사는 80평생, 저는 장수가 비전이니까 내 평생 120평생.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먼저 죽지 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날에 120, 우리 가족의 120평생. 예, 봉구리 너구리는 좀 수명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얘네는 오래 살면 15년. 예, 잘 먹여서 15년까지.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 사사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더라. 왜 그럴까요? 사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킬 때 어떠한 다른 이방신의 주인들도 우리를 함락시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육체에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에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자들이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나눴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영광의 계시가 가져오는 변화를 나눴죠. 찬양, 경배, 또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연합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받아주시는,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된 설교인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급속도로 변화된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변화됐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같은 여인이었죠. 수치로 둘러싸인 여인이었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단 한순간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냥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돌아왔습니까?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건의 수준과 전도의 능력이 비례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고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담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에 대해 나눴었고요. 다윗의 악망에 관해서 나눴었고요. 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므로 뭐나? 듣기가 싫으니? 오늘은 그러므로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에스겔 47장 이 세 가지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근래에 굉장히 조용하니까 저도 굉장히 조용해지고 싶네요. 희은이가 없어서 그런가? 여파가 진짜 큰다. 대체할 수 없는 희은이. 근래 이제 선교를 다녀왔죠. 중국이랑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쉽게 말해 주님께서 이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땅으로 이사 가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땅에 갈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국 러시아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뭔가 많은 걸 신경 쓰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팀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참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날 무슨 메뉴의 저녁, 점심, 아침을 먹는지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부르지 않게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당시에 부러우세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만 안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정을 지냈습니다. 누가 사주면 사주는 것을 먹고 누가 안 사주면 우리 돈 내서 먹고 이러면서 굉장히 막 뭐를 먹는지 무엇을 먹는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와이파이가 이빠이 빵빵하게 터져가지고 막 뭘 누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곳에 우리가 간 목적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중국과 러시아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어떤 키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계시와 기름 부심을 나누고 그곳에 하나님의 것들을 심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것만 하면 우리의 경건과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돼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하고 쑥 돌아오면 됐습니다. 돌아와서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딱 돌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육체가 다시 임했습니다. 육체가 훅 임해가지고 왜 안 비켜? 이러면서 벌써 고양이를 태우러 저희 집에서 예진의 집까지 차로 2, 3분 걸리는데 그 순간 혈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안에 육체가 막 일어나면서 막 빵빵거리고 뭐냐 비켜라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저 말리고 이러면서 되게 벌써 육체가 그 순간 운전대를 잡자마자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사도적인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삶은 굉장히 단순한 삶이 될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대전에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들을 보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로 파송되는 구절이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구절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자주 나가야겠다는 결단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정신 목사님께서 어제 연락이 오셨어요. 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스라엘로 초대를 받으셨대요. 사역을 인도해달라고. 홍정신 목사님한테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초대를.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분을 초대한 단체가 김한식 목사님이라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미스바성에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데요. 복음주의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가 조용기 목사님도 강사로 제가 잘 들었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요즘 말들이 좀 있던데 어쨌든 조용기 목사님이 강사 중 한 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레몬 목사님, 비레몬 박사님도 강사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사역에 관련된 타메스 목사님, 릭라이딩스 목사님, 또 굉장히 유명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안에 강사로 있는 집회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한국의 복음주의권 목사님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합류해서 그곳에서 미스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줄 아세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성회를 일으켰던 그 미스바입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미스바 지역에서 집회를 하기로 이제 얘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을 제가 목사님께 지어달라고 부탁을 일전에 드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동도 있으셔서 교회 이름도 말씀해 주실 겸 이렇게 제의를 하셨어요. 왕의사역팀에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예배팀으로 같이 좀 섬겨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셨고, 그쪽에서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옥 목사님이 팀을 데리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재정이 많이 있는 팀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반값 정도의 재정을 이제 그쪽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주시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하셨고, 저희 팀에서 이제 나누고 나서 말씀드리기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예배팀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아주 좋습니다. 제 아내는 이스라엘을 가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배팀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 현주 사모님께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스라엘은 꼭 가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딱 가실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고요. 바울 목사님은 지방에서 가자고 했는데 그거 캔슬하고 이걸 가야 되나 지금 그걸 갈등하고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갈등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편집해야 되겠네요. 우리 요셉 형제와 우리 가해자매는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데 혹시 자기들을 위해 따로 시간을 빼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신혼여행을 즐기려고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굉장히 뭔가 부르심 받은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선교를 자주 다닐 때 우리 안에 이 땅에서 근심하던 거 있잖아요. 뭐 내 남편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막 이번에 저희 이제 한 어떤 세미나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저쪽 뭐 강남, 분당 이쪽에서는요 교육열이 막 장난 아닌가 봐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어머니인데 40대 초반의 어머니인데요. 요즘 그 아주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선행학습을 할 거냐 뭐 수학을 빨리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졸업해 가는데 벌써 중학교 수학을 또래 애들이 다 띄었대요. 중3 수학까지요. 그게 일반적이래요. 그쪽 어머니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한국 교육열 돌리는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좀 뛰어난 대학을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할 거냐 갈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단순한 삶으로 가기가 어렵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 안에 간다는 게 굉장히 뭐가 복잡해져 있는 거죠. 떠났다가 딱 돌아오면 벌써 고양이를 어떻게 키울까부터 해가지고 저도 방 치워야 되는 거 굉장히 이제 힘든 은사 중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눈치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 하나 둘씩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왕사센터에 딱 왔더니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걸 언제 고칠까? 고쳐야 되나? 잉크를 새로 사야 되나? 새 제품을 사야 되나? 잉크 제수를 해야 되나? 막 토너로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단순해지지 않는 거예요. 키보드 잘 안 눌려. 그럼 새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건데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적으로 보내신 곳에 딱 가면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냥 주는 거 먹고 잘 때 그냥 잘 때 정해가지고 자고 일어나고 사역 가는데 내 경건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예비하신 게 있거든요. 가서 그냥 계시를 받고 주신 기름 부으심의 한계 안에서 사역하고 그때그때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며 가고 그러면은 그곳에 열매들이 생기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문 두드리고 먹을 것 좀 줘요. 이거 이제 먹고 그 집에 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며 나와라.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어떤 단순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또 연락을 받았어요. 중국 쪽에서 제가 이제 3월 정도에 한번 들어가도 되겠냐고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좀 단순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저랑 뭐 한 명만 좀 같이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랑 가야 되는지 우리 바울 목사님이랑 가야 되는지 그럼 또 이제 현주 사모님 어떨지 자식을 놓고 가야 되니까 처자식을 놓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냥 처자식 다 내려놓고 아니면 희은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희은이가 제대 후에 바로 가는 거라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어쨌든 뭐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제 같이 가는 건데요. 거기도 예약을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언제든지 와도 좋다. 보안 때문에 답장을 바로 못 줬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계속 가면요, 우리를 부르심의 그 DNA가 딱 깨어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딴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쭉 가볼게요. 마크 텁스, 예전에 우리 보셨죠? HIM 디렉터였던 이분이 오종 사역과 사도적인 사역이 어떻게 풀어지게 됐냐면요, 미국에서 아무리 사역해도 그런 정도까지 풀어지지 않았답니다. 케냐에 초대를 받았어요. 케냐에 갔어요. 가서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없던 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자기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로 돌아갔더니 케냐에서 받았던 기름 부으심이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해서 다음 해에는 팀을 데려갔답니다. 팀을 데리고 가자 해서 팀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냈대요. 마음대로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든 뭘 하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서 며칠까지 여기로 와라 라고 했답니다. 갔더니 흩어진 곳에서 오중 사역이 각자 풀어지더라요. 그래서 막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이 풀어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 부으심이 없어졌대요. 뭔 일이냐면 육체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적인 삶으로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늘의 정체성으로 나 스스로를 보게 됐다가 이 땅에 속한 정체성으로 이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야만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여야만이 새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칭하는 나의 한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계 속에 내가 머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면 영광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요, 우리는 영광에 속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가려고 했는데 이거 못 가겠네요. 잠시 좀 기도해 볼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당혹스럽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 왕의 사역이 마땅히 가져야 될 메시지를 가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게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증거되어야 될 말씀들을 부어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1분 정도 좀 방언으로 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같이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모임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곳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사역 가운데 가지게 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사오니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 주님. 올라라라라야야야 도나나마오나마나마나야스타라바라바라바스 올라바라바오바바리야 로로바이나나노야스오라바라마나야나나마야스 라우라라리야나라마나야야 노스탄데바라바마나야나나야스 올라발라바야나메노야나라밤바리라노야야나나마나야스 올라라라발로반데바리라노야야사라바나나야스 네. 네, 눈을 뜨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을 때로는요, 너무 이제 육적으로 정이 있고 하지만 만나기가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저에 대한 관점이 있잖아요. 희택이는 고집스럽고 노래방도 안 가고 뭐 이런 그런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 속한 정체성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현재 상태의 모습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점에 제가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서서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던 적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하늘에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 열쇠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방방마다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그 천국 열쇠는 땅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행전 2장에 또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열쇠를 2번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아요. 열쇠를 사용하는 자리로 가야 우리가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되어야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다음에 몇 년 뒤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냥 청소년기였던 것 같거든요. 이 당시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조금 늦게 부르심 받았죠. 모세는 80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계속 딴지를 겁니다. 주님, 합당한 자를 보내십시오. 합당한 자를 보내십시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대신 말할 거다. 그러면 아론을 보내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분노하시는 한 가지 부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옛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때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질 않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냈어요. 주님이 노하셔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안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래밥이 되었습니다. 고래밥이 됐죠.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노하셨습니다. 그 노하셨을 때가 언제냐면요, 제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로 육신에 속한 자로 자기를 여겼을 때. 믿음 없이, 믿음은 정체성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내가 어느 존재냐에서부터 믿음이 오는 건데요, 그 존재를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깊이 있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는 영역으로 갈 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과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날 모습과 어느 정도 공통되다고 여기시고 어느 정도 다를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같아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도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직업은 어떤 부분에서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직업적으로도 명확하니까요. 그런데요, 모든 성도가 사도적으로 보내심 받은 자로 살게 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여기는 그 여김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과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왕의 사역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이거를 돌파해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를 보세요. 옷가게 처음 들어갔잖아요. 옷 팔아본 적이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 부르심을 옷가게 직원으로만 여겼다면 그냥 옷을 열심히 파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망이가 사진을 찍어서 하나를 보내줬는데 바닥에 금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기억나나? 바닥에 금가루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거 막 찍어서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이게 금가루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펄일까요? 뭘까요? 그러면서 그 장소 안에서 옷가게 직원이 아닌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옷가게 직원이 아니에요. 일하는 언니들이 아팠어요. 막 허리가 아프대. 그랬더니 옷가게 직원으로서 그냥 언니가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기도해드릴까요 언니? 이러면서 옷가게 직원의 정체성이 아닌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잖아요. 뭔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요구된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믿는 거죠. 그 직장에 내가 그냥 취업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날 뽑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기로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불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그 정체성으로부터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수아도 취직을 했죠. 그리고 요셉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직장이 있고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이 칭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이 정체성을 가지면 이제 기회들이 찾아올 겁니다. 천국 열쇠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문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갑자기 이런 간증이 떠올라서 이제 잠깐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공익근무 요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공익근무 들어가기 6개월 전부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4급 공익근무 요원으로 여기지 않고 그곳에 파송된 복음 전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기회를 엿봤어요. 주님,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용서하기 바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존귀히 여기지 않는 뒤통수를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놈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막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갈굼이라는 것을 당해보고, 갈구기만 해봤던 나의 인생에 갈굼이라는 걸 당해보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공익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복음 전도자로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이제 이게 촉을 발동시키는 거죠. 매 순간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도 많이 간증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기회가 어느 날 왔습니다. 이게 조폭이었던 형님이 옥상에서 자기 죄를 저에게 막 낱낱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가 왔구나 느끼는 거죠. 아, 때가 왔구나.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럼 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작정을 했고, 어느 날 그런 어떤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분 아버지가 암 사기인가? 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외갓집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친가랑만 친하고 외가랑 안 친했거든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1년간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1년간 중보기도를 이제 팀장으로서 이끌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삼촌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주일날 가끔 오시는 삼촌입니다. 연락이 오시더니 자기의 옛 생활을 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뭐 이러했고 저러했고 이렇게 힘들었었다. 그래서 이랬었는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를 갔다가 주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로 이끌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했던 게요. 열쇠가 갑자기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할머니가 거의 보살님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같이 찾아갔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80년 불교 생활을 끝내시고요. 그래서 다음날 같이 가서 부적을 띄었습니다. 보살 다 치워버렸어요. 막 염주 막.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초신자들이 쓰는, 불교 초신자들이 쓰는 이 조만한 염주가 아니라 이렇게 뭐 고신자들이 쓰는 이런 막 이렇게 높은 차원의 신자들이 쓰는 아무튼 염주가 이따만한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영감 있게 생긴 지팡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갖다 버렸어요. 뭐 예,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열쇠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만약에 외갓집에서 저를 여기는 그냥 조카, 손자 이 정도로 여겼다면 저는 복음 못 전했어요. 근데 저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큰삼촌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막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그동안의 삶과 상관없이, 나의 그동안에 뭐 보여졌던 친족들과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던 거 정확하게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옛적 모습을 말씀드릴 테니까 실망하거나 저에게 침을 뱉지 마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옷장사를 하셨어요. 조다시 아세요? 조다시? 진짜 옛날인 거 아시겠죠? 조다시 뭐 청바지도 만들고. 근데 조다시에서 한동안 정장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망한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회사에 있는 옷을, 공장에 있는 옷을 진짜 몇만 벌을 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보관하던 창고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여기가 그 옷 보관 창고였어요. 여기랑 저기랑 이렇게 막 보관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대전, 중국도 갔었다는데요. 대전에 있는 모든 아파트 노인정을 다 돌아다녔어요. 노인정을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하나를 예를 들어 여기 한빛 아파트다 하면 한빛 아파트 노인정에 가서 예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요. 아파트 전체에다가 플랜카드를 다 붙여요. 조다시 정장 몇 프로 세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팔았던 거예요. 저희가 한 1, 2년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몇 억대로 돈을 버셨대요.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도와드렸는데 저희 그 중국 친척 중에 한 분이 일을 도와주러 왔어요. 남자분, 여자분 뭐 이렇게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 남자 친척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는 더 많은 거, 15살, 20살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엉덩이 발로 차고, 귀엽다고 볼 꼬집고, 막, 이러는. 근데 볼이 그때 이만했거든요, 진짜. 볼 꼬집고, 막, 꿀밤 때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꾹 참다가 이제 어른에게 버릇없게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꾹 참고 있다가 이제 굉장히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귀엽다고 또 때리고 꼬집고, 아, 평생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시나리오가 돌아가요. 내가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해야지라는 시나리오가 머리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진짜 경우가 없었는지 껌을 씹고 있었는데 이 껌을 뱉어줘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막 폴 꼬집고 이러시길래 때는 이때다 하고 이렇게 발로 막 다리를 막 차고 차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조선족 친척이었고 먼 타국 땅에 와서 일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청한 사람의 아들내미니까 때릴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막 거기다 막 얼굴에다 침을 뱉었지. 막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더 저를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건 그 남자분, 그 형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울었대요. 저는 막 뭐가 된 겁니까? 거기서 진짜 막 이거는 경우에 없는 꼬맹이 아니에요. 완전.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때는 뭐 잘 마무리는 아니고 그냥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하면서 저는 이제 저쪽으로 끌려갔고요. 그 형은 이제 분노를 삭히면서 절로 갔어요. 저희가 추석이나 설 때마다 매번 만났습니다.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저는 방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철이 들어올수록 그때의 행동이 너무나 죄송하고 진짜 하해선 안 될 행동을 했던 거였고, 형도 이제 민망하니까 이렇게 잘 지냈니? 하고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또 서로 이제 돌이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한 4년 전에 이제 한번 갔어요. 저희 아버지 환갑도 있어가지고 모시고 이제 그 형네 집에 갔어요. 지내고 이제 약간 푸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한 3년 전에 가가지고 선교를 갔다가 중간에 잠깐 칭다오에 살거든요. 그분이 중국에. 잠깐 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들렸는데 저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형에게는 옛날 그 버릇없는 꼬맹이잖아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용기를 가졌어요. 왠지 이 집에 왔는데 이분에게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오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며 조용히 그 집에서 잠만 자고 뛰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옛 정죄감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입고 이분이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축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어요. 결정을 했죠. 들어보니까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고 방언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내면 안에서 몇 년 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격려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이제 팀들 같이 갔었는데 팀들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방언을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분이 글쎄요, 지금은 완전히 중국으로 돌아간 걸로 아는데 이제 어떤 자기 사역의 부르심들을 조금씩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경험했던 아주 짧은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를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나눴고요.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거기 이상으로 못 벗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땅에 속한 자로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스스로를 여기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걸맞는 것들을 입게 될 거예요. 하늘의 영광,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